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영광과 특권과 환경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상에서 절망을 모르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위로부터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살짜리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손주가 너무 이뻐가지고 거실 탁자에 있는 아주 맛있는 과자를 가리키면서 얘야, 저 과자를 집어 먹으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집어 먹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 수 없이 손으로 그 과자를 집어가지고 아이에게 집어주면서 너 왜 너 손으로 집어 먹지 않니? 그러니까 그 5살 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손이 더 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응답, 또 말씀의 성취가 있는 그런 귀한 이 한 달 또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 16절부터 27절까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내용입니다. 또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 공략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20절과 이 내용은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은 여호수아 6장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또 여호수아 전체의 클라이맥스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또 우리 아이들도 다 잘 아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들어왔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 속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여리고성이 공략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죄가 정복되고 또 믿음의 눈을 열고 점점 더 영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영토가 확장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사건이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고 참 특별한 스토리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먼저 생각하십시다.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그 당시 가나안 입성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고고학자들은 이 여리고성의 두께가 최소한 성 두께가 한 8m 정도 되고 또 8m 앞에 12m짜리 그 해자, 진흙 12m, 13m 되는 큰 두꺼운 해자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웬만하면 공격하기 힘들다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신명기 9장 1절에 오면 여리고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이 여리고성이 하늘에 있다 이 정도였어요. 약간은 그 좀 표현을 과하게 한 것이긴 하지만 그만큼 하늘에 있다 있는 성을 공격하기가 어렵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성이 또 든든하다 할지라도 성을 이렇게 이렇게 다 포위를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그러면 물 마실 것도 없고 안에서 먹을 양식도 없다면 나중에 이제 다 압박받아서 성이 스스로 고사할 수도 있지만 고고학자들은 당시에 여리고성 안에는 샘들이 많았고 또 곡식들도 많이 저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아무리 포위를 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성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여리고성을 공략하고 이겨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앞에 놓고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는 불가능의 벽 같은 여리고가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여리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마다 다 여리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리고가 무엇일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젊은이들은 계속 유혹받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해봐야지, 이겨내야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혹받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오죽하면 바울 사도 같은 경우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비통어린 외침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육신의 부패한 본성이 우리의 여리고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또 여리고입니까?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는 질병의 문제들, 여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주님께 내어보낸 일도 여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고 서로 이렇게 하나 되고 싶은데 상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의 벽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 관계, 또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다 끝났어. 안 돼. 방법이 없어. 사람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어. 그럴 때 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다 끝났으니까 포기해. 불가능한 상황이야. 포기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포기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묵하게 그 여리고성을 돌고 그렇게 했죠. 돌면서 힘 빼기 작업을 하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기 힘들다라고 스스로 자인하고 마음속에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이런 인생의 불가능한 여리고 앞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끝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10장 2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뭡니까?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안 된다, 끝났다, 이제는 불가능이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있을 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눈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신적 개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신약의 기자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겠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성이 왜 무너졌다고 그럽니까? 믿음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담백하면서도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믿음에 관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크게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이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눈을 열고 믿음의 사람들을 확보하십시오. 아니,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같이, 믿음의 골방에 같이, 믿음의 기도의 골방에 내려가십시오. 믿음의 사람 두세 사람이 같이 힘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신적 개입하셔서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믿음이란 뭘까? 믿음의 본질은 뭐냐? 믿음의 신비는 뭐냐? 믿음의 핵심은 뭐냐? 복잡하게 있지만 제가 정리를 한 가지를 딱 해드리겠습니다. 여리고성을 통하여 믿음이란 무엇일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뭐냐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행동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상황인데도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행동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여리고성을 백성들이 돕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하여 첫날 하루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첫날을 쭉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안에서 아주 겁에 떨었어요. 아주 가슴이 쫄았어요.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리고 사람들은 아주 가슴이 막 그냥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루 지나니까
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틀째 또 동일하게 똑같이 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고 무슨 사다리를 쓴다든지 공성계를 사용해가지고 성을 공략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틀째 돌아왔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이틀 도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3일째 도는 거예요. 3일째 도는데도 이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드디어 성 안에서 있는 여리고 성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아이고 저거 엉터리다죠. 저 무슨 해교한 일을 벌이냐. 그냥 성만 돌고 먼지만 일으키고 풀썩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도 안 하는 얘기야. 그리고 모욕하기 시작하고 욕을 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주 괴롭죠. 나흘째 돌았습니다. 나흘째 돌았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 안에서는 쓰레기를 던집니다. 오물을 투척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그걸 감내하면서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 대량 난감이었어요. 닷새째 돕니다. 닷새째 도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스스로 불평불만 투덜거리는 일이 시작되었는지 몰라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혹시 여호수아 대장이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끼리 무슨 조사위원단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 6일째 돌아왔습니다. 6일째 돌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뭘 말합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드디어 이제 7일째 묵묵하게 힘 빼기 작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법궤를 앞에 놓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 다음에 의심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7일째 마지막 7바퀴 돌면서 13바퀴째 확 하고 감을 지르니까 성이 확 무너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을까 한번 추측을 해봤어요. 주님 그랬을까? 하나님 아버지 그랬을까? 뭐라고 했을까? 저는 그냥 잘 모르지만 이런 건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의심도 있고 다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거 하니까 외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이 좀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제 추측입니다만은 그렇게 마저 외치니까 성이 확 무너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믿음의 본질이 뭐냐? 뭐가 믿음일까? 믿음이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묵묵하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여주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의심할 상황에서도 신뢰를 갖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아멘. 의심할 상황에서 뭘 갖고요? 신뢰를 갖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신뢰에 관한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믿음 얘기할 때 믿음 앞에 신뢰가 있어야 믿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의사에게 간다 그랬을 때 의사의 어떤 그 의료 기술이라든지 의사의 처방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뢰가 있으니까 병원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의사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신뢰가 전혀 없다면 어떻게 병원을 가겠어요? 여러분들도 엘리베이터를 탄다 그랬을 때 그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나를 끌어올려 줄 것이다라는 나름대로 신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세상에, 그래서 신뢰를 하고 이제 믿는다고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신뢰는 100%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100% 확실히 신뢰가 되면 믿겠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신뢰할 만한 것은 100% 신뢰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의사가 병을 고친다 그러지만, 잘못 진단을 해가지고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잘 올려줄 것이다, 잘 타고 올라갈 것이다, 이런 우리가 나름대로 신뢰가 있지만 어떨 때는 케이블선이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이 세상의 신뢰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100% 신뢰가 되면 100% 자기 확신이 되면 믿겠다 이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100% 확신이 되고 100% 신뢰가 되고 100% 자기 확신이 되어서 믿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냐 이 말이죠. 만약에 사람들이 100% 확신이 되면 믿겠다고 100%다 되면 내가 신뢰하겠다. 그 신뢰 때문에 자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갖겠다. 그러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확신의 교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교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새 역사를 창조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의심도 있고 불신도 있고 불확실하기도 하고 절망도 있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묵묵하게 행동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좀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정의를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뢰와 불신, 확신과 의심,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말씀을 따라 묵묵히 행동하는 것이다. 이게 키예요. 이 세상에 100% 신뢰할 수 있는 것, 100% 확신할 수 있는 것, 100% 희망이 있다는 것, 그것은 일반적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불신 가운데서도, 또 불확신 가운데서도, 또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묵묵히 믿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현대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믿음의 양면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하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고 순전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믿음의 양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약에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나병이 있었습니다. 한센스 병이 있었습니다. 처참하죠. 그런데 말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몸을 내보고 보이고 이러면 치유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을 들었어요. 들으니까 나름대로 뭐가 좀 믿음이 생겨가지고 갔죠. 가서 이제 엘리사를 어느 정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기 사정을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죠? 만나주지도 않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저기 요단강가에 가서 목욕하라 그랬어요. 자기 나름대로 신뢰를 갖고 왔는데 엘리사는 그 신뢰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요단강 진흙탕물 별로 넓지도 않는 그 물에 목욕하느니 차라리 아랍나라 우리나라에 크고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거기서 목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의심할 상황이죠. 그렇지만 믿음이란 것은 의심할 상황에서도 묵묵히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단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게 되니까 깨끗하게 진짜 나만의 입장에서는 나만의 여리고가 무너진 것입니다. 양면성이에요. 신약에서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베드로를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 베드로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기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은 낮에는 고기를 잘 안 잡아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 자체가 너무 투명하기 때문에 고기들이 배가 와서 그늘을 내려버리면 고기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못 잡아서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그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은 밤에 고기를 잡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시는가? 낮에 더더구나 정오쯤 되었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거기 가면 고기가 없어요. 더더구나 예수님 목수 출신 아닙니까? 베드로는 어부 전문가예요. 고기 잡는 프로페셔널한테 와가지고 목수 출신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신뢰는 있었지만 그 말을 할 때는 벌써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뭐예요? 그물을 내리리이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의심 가운데서도 묵묵히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하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믿음의 양면성 가운데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여리고를 앞에 놓고 우리가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도록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눈을 여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사람은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다 여리고가 다 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해석이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 순장님 부부가 있어요. 그 순장님 부부가 있는데 부인 되신 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고 또 남편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순장님 부부신데 그 아들이 28살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애가 참 귀하고 똑똑한지 몰라요.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장학생으로 4년 동안 있으면서 사법고시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연수원에서도 참 잘했어요. 그러다가 연수원에 있는 기간 동안에 갑자기 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이 사실을 앞에 놓고 28살짜리 아이인데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렇게 애가 반듯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생겼어요. 운동도 잘하고 다 갖춘 애였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앞에 놓고 이제 그 아이가 엄마 지금까지 뒷바라지하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엄마 이제 고생 끝 호강 시작 이런 얘기하면서 엄마가 내 엄마인 게 너무 감사해 이런 마음으로 그 자녀가 그랬을 때 그 엄마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데려가셨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권사님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순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인간적으로 기가 막혔지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내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년 동안 아들을 통해 주신 큰 기쁨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행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8년간 이 아들을 통해 주신 기쁨으로 저에게는 만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안타깝지만 그것 자체로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반응 아니에요? 묵묵한 반응이에요. 묵묵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 아이가 저에게 해준 행복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을 통하여 저희 부부는 천국이 바로 우리 옆에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기막힌 은혜를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먼저 보내고 했던 감사 기도를 기억하며 감사의 제목을 써내려갔더니 10가지가 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다 천국에 가서 아들을 만나야겠다는 소망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우리를 순수하게 만드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을 당한 저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부이게 되게 하시고 또 이런 상황을 통하여 주님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아직 미완성이니까 주님이 안 데려가셨으니까 천국 가서 우리 아이 볼 때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점점 더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제가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 앞에 28의 아까운 나이에 소천하는 그것은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일 것인가?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여리고 성 전투와 가나안 족과의 싸움은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요, 그건 하나의 껍데기고 역사적 사건은 겉모습이고 실제로 진짜 싸움은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진짜 싸움이에요. 의심과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위기가 뭐였냐면 외부의 공격이 아니었어요.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내부의 의심과 갈등이었어요. 민수에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내부의 의심과 갈등이 얼마나 심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수기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23절에서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10번이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10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불신과 이런 의심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24절에 오면 그 믿음을 가진, 그나마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진 갈렙과 여호수아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기가 막힌 안타까운 얘기죠. 진짜 싸움은 겉모습의 싸움이 아니라 진짜 싸움은 내부의 싸움이고 진짜 싸움은 내면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면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진짜 싸움은 외부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하든지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과 내부의 싸움을 승리하기 위하여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적용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21절부터 27절 사이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21절에 보니까,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뭡니까? 칼날로 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남녀노소를 비롯해서 짐승까지도 칼날로 완전히 진멸하고 싹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저는 어릴 때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너무 좀 잔혹한 거 아니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었어요. 그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들은 이 말씀을 해줬으면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두렵게만 생각하지 않았을 땐 그때 정말 하나님 두려웠어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워하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칼날로 진멸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 도살자와 같은 역할이 아니었나. 만약에 지금 국제 전범 재판소가 있다면 이거 재판에 걸릴 내용 정도가 아닐까 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오늘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칼날로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과 신명기 7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같이 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증한 것,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완전히 죽음을 갖게 하는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은 진멸되어야 돼. 그 하나님 되심 앞에 인간의 타락과 더러움과 온갖 수치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하는 그런 것들은 정리가 되어야 돼 하는 그런 뜻이겠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잘못된 것들, 오염된 것들,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인간을 수치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거의 대상이 저 위로 올라가면 바벨탑의 인간의 교만을 제거케 하시고, 소돔성의 타락과 그것들을 다 제거케 하시고, 느느웨 성을 제거하게 하시고, 나중에 두로를 제거하시고, 바벨론을 제거하시고, 또 요한계시로 오면 음녀 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로마의 타락한 것을 제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이 여리고성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벨탑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까지 연장선상이에요. 그리고 그런 잘못된 타락한 것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제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진노의 하나님이요,
정말로 도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정리할 것은 정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물들어 세상과 타협하면 가차없이 진멸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진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에 대한 눈을 새롭게 열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진노하시고 진멸시키는 하나님인데 기생 라합은 살려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은 다 살려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서 만약에 진멸을 당하고 만약에 다 죽어나가는 우선순위를 꼽자면,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기생 라합이 창기가 제일 먼저 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마음속에 자기의 인생에 이 복잡하고 답답하고 그 수치스러운 삶을, 이거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간절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좀 어떻게 노임을 받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라합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리고를 공략할 때 먼저 뭘 보내셨습니까? 정탐꾼을 보내신 거예요. 그 정탐꾼은 여리고성을 공략할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도 필요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기생 라합, 완전히 죽어나갈 그 라합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발걸음이셨어요. 이것은 마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그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성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위하여 사마리아성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목말라 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생수의 강을 경험하고 해결된 것처럼, 동일하게 구약의 예표로 기생 라합을 통하여 정탐꾼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생 라합의 온 집이 구원받는 것이 신약시대 때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 그야말로 회복되는 그와 똑같은 연장성산에서 볼 때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기생 라합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만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시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기생 라합을 살리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목자의 심정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기생 라합을 나중에 예수님의 메시아 계보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베풀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잔혹하게 들리는 여리고성의 말씀 속에서도, 진멸당하는 도시 속에서도 한 여인과 그 여인의 가족이 살아남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진짜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 아니라 진짜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싸움이었습니다. 의심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관념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위험한 시대라는 것은 매우 믿음을 갖기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기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차단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중앙일간지의 칼럼에 이런 인상적인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중간지대는 메뚜기 이마보다도 좁다 그랬어요. 원래 글은 좀 너무 세게 썼어요. 메뚜기 맞박보다도 좁다 그랬어요. 제가 너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냥 이마라고 했어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치의 병처럼 보이는 서로 간의 불신에 대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자신의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과는 메뚜기 이마만큼의 관용과 대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메뚜기 이마가 얼마나 좁습니까? 2mm도 안 됩니다. 메뚜기 이마.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밤새 합의한 것도 그 다음날 다 틀리게 하고, 대기업도 법정 관리로 넘어가고, 하여튼 뭔가 믿을 만한 게 없는 불신의 시대가 됐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의심할 만한 상황이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적 개입을 믿고 행동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 의지하여 다시 한번 강건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 의지한다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내적 싸움입니다. 내적 싸움입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여호수아 6장 27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기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수아는 구약의 히브리어식 발음으로는 여호수아고 신약의 헬라식 발음으로는 예수스,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구약에는 여호수아고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에는 예수입니다. 구원자가 되셨다 그 말이죠. 구원자시다 그 말이죠. 의심 많은 불신의 시대에 묵묵히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이 예수님, 여호수아의 능력과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점과 관심이 집중돼야 합니다. 6일 동안 돌면서 여호수아를 의뢰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 같이 보십시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여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의심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십시다. 우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떨 때는 잔혹하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생 라합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넘어지십시다.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 달려가서 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신과 확신 사이에서,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의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신과 의심으로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말미암아 이 테스트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자의 심정을 지니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진노 중이라도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불가능의 여리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